할렐루야.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총징은 주제가 뭐죠? 성광, 무엇으로 충만하자. 그렇게 해서는 충만이 안 됩니다. 성광, 무엇으로 충만하자. 다시 한번 성광, 무엇으로 충만하자. 그렇게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기념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여성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무슨 스카프일까?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새벽에 좀 쌀쌀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카프 하시면 감기도 걸리지 않고 아주 온 맵시가 좋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어떤 스카프일까 우리 모델을 특별 스카우트해서 이 예배 시간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 모델 입장. 걷는 연습부터 하고 오시는데 각 교구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이제 스카프를 어떻게 매시는 건 여러분들이 취향으로 알아서 스카프를 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1교구. 1교구는 저 색깔입니다. 2교구, 3교구, 4교구, 교회학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오시면 스카프를 드리겠고 스카프를 좀 목에 둘르시고 새벽에도 총징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카프를 목에다가 매실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델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력에 의하면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느냐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뜻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앞에 사자가 붙었으니까 4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3월 2일이 영어로 말하면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 수요일은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오랫동안 작년에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십자가에 걸어놓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종려나무 가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편백나무로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십자가 걸어놓았다가 그것을 제의 수요일이 되면 태웁니다. 태워서 거기서 나온 애쉬,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 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거든요. 첫째는 고통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의미이고, 세 번째 사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마에 딱 그어주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이제 제의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순절에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 말? 넌 누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거기에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흙이 있고요. 이 흙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은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근데 그 안개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에드라고 하는 그 말이 스프링 샘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면에서 샘물이 터져서 터진 그 물이 온 지면을 적시더라. 그게 창세기 2장 6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로 가서 보시면은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더라.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첫째는 흙이고요. 두 번째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느냐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루하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우리 김민재 장로님의 손주 이름이 루아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루하거든요. 거기에 생기 그리고 숨,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된
구성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구실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 전체 구성 요소 가운데 우리 피가 있잖아요. 피의 90%가 물입니다. 뇌가 있잖아요. 뇌의 80%가 물입니다. 그리고 살이 있는데 이 살의 75%가 물이에요.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은 좀 물통이 좀 큰 것뿐이에요. 그리고 뼈가 있는데 뼈의 구성 요소의 25%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흙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에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도 앉아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래요? 고향하고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흙을 밟으면서 그냥 밟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나의 살던 고향은 바로 이 흙이요. 고향을 밟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걷는 것보다도 흙을 밟으면 사람이 건강에 훨씬 좋은 이유가 흙하고 인간의 구성 요소가 같아요. 바로 그것을 죄의 수요일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흙이로다.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찬날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수요일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40일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데, 원래는 46일입니다 4월 16일까지니까. 근데 6일은 바로 주일을 빼고 나서 평일을 계산을 하면 40일이에요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15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고집스럽게 성경이 끌고 가는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스럽게 그렇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고집스럽게 가지고 가는 숫자 중에 하나가 40이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할 고통과 시련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누구나 다 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대표적인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첫째로 광야는 인간의 무력함.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어서 먹을 수도 없고요, 거기서 뭘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생산적인 활동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현장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체험을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막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 사막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만나를 주셨어요. 그게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늦잠 자고 갔잖아요. 만나가 없어져 버렸어. 게으름 피우고 그 다음 날 거 미리 한 이틀분, 3일분, 열흘분 욕심껏 갖다가 쟁여놓고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봤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매일매일마다 새벽을 깨워서 광야로 나가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바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바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현장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낮에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셔서 이번에 대선도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국제전세 속에서 이게 완전히 정글 법칙으로 국제 질서가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나름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아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국제적인 국제법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인간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쪽에 주권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침략하지 않는다. 그게 국제법의 질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구름 기둥처럼 다 보호하셔서, 북한의 핵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운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긴 우크라이나,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의 울부짖음과 어린 생명들의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대표적인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 40일 동안 우리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영성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이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마음속에 준 단어가 역전입니다. 오늘 35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ay break, 날이 샜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밤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감옥 안이었습니다. 근데 35절을 보시면 날이 밝아요. 날이 밝은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관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제한 책임자가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밤에 있었던 이 상관, 제한 책임자가 날이 새면서 그 속에 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무엇을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날이 새면서 그 다음 날이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상황 역전이 거기서 일어난다. 왜 이 상전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진이 있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이게 완전히 주축이 흔들거리고 건물이 막 엿가락처럼 휘고. 저는 지진을 직접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진이 한번 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관이 그 지진을 겪으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석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석방의 소식을 듣고 이 바울과 실라의 보이는 태도가 영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37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자신의 신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당신의 신분을 밝히지. 근데 대동 가만히 있다가 왜 그 시간에 로마의 신분을 밝힐까?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자는 절차, 법의 절차의 과정, 재판의 절차 없이 절대로 그들에게 태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빌립보에 있었던 치안 책임자는 그 과정과 절차 전혀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태형을 했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부당함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책임자 와라, 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기 전에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가 없이 그냥 조용히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바로 뭐가 되느냐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법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로마 제국 있는 그 나라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명을 받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루디아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여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간수잖아요.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축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운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한 바울과 실라가 범법자라면 그 교회에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과를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39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소실도 급하게 와서 39절에 권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 잘 쉽게 해석을 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급히 와서 뭘 해요? 사과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과를 받아냅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과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바라보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느냐면 호송해 나갑니다. 그 호송했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에스코트했다 이 말이에요. 역전된 거죠. 그렇죠? 죄수로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에스코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역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완전히 그 다음날 역전된 거예요. 이 땅의 역전 중에 최고의 역전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무덤을 남기면 It's over,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항상 절망합니다. 근데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역전시켜 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금년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 주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어디서 하느냐면 지금 나포에 조성하고 있는 부활 동산에서 묘지에 가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자마자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 참석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디서 새벽 예배를 드렸냐면 묘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묘지에서 이제 딱 새벽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나팔을 먼저 불어요. 나팔을 팍 불고 그 다음에 함께 찬송을 하는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그 부분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때 무덤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묘지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번에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그렇게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 역전의 복을 받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역전의 복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함께 고백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세 가지,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전의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심으면 돼요. 두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전의 복 주세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기도와 찬송을 심었어요. 심으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기도 총진군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어서 기도로 심고 찬송으로 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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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의 영성으로 심고,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을 주세요. 두 번째, 때가 이름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시간인데 무슨 시간인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시간.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면.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 넘어질 수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8번째 일어나면 돼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헤엄쳐서 놀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옆에 우유통이 있는 거예요. 우유 마시자 싶어서 우유 마시러 가다 미끄러져서 퐁당 다 빠져버렸어. 빠졌는데 이 우유통이 너무나 크고 주둥이 되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손을 받고 돌다가 아이고 내 인생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꼬로로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개구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좀 방법이 있나 싶어서 두 바퀴 돌다가 나도 안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도 돌아가셨어.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몇 바퀴 돌다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마 세 번째 개구리가 개복동 3-1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이 개구리가 밤새도록 우유를 헤엄치고 또 헤엄치다가 좀 되면 펄짝 한번 뛰고 또 한번 점프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우유를 돌면서 점프를 하다 보니까 우유가 버터가 돼버렸어. 그래서 딛고 펄짝 뛰어서 나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 삶에, 크게 고백하십니다. 내 삶에 역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역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이 역전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전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래요, 어제까지는 밤이었으나 날이 새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